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하고 교회하고 뭐가 먼저 나왔나요? 성경절이 이러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가장 먼저 만드셨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대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대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정의 출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내 선택과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시집을 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 중 하나가 그때 저쪽 인간을 선택할 걸,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껄껄껄껄 하다가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조금 멋쟁이 아들로 낳고 예쁜 딸로 낳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시작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크게 대답,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두 가지의 것을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덜 조화롭게 유지해야 돼요. 교회를 섬긴다고 가정을 내팽개쳐 버리거나 가정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두 가지의 것을 균형을 맞추시는데 새벽제단 쌓은 다음에는요 가정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새벽제단 쌓고 나서는 더 정성으로 식사 메뉴도 준비를 하고 이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붙들고 가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쭉 증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과연 그 정원수가 몇 명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이 사람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천국에는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의 정원 제한 인원수는 몇 명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서 묻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요,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를 딱 제시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리에, 우리 이 파에 들어와야 그 인원수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상하게 몰고 가는 케이스, 여러분 아시죠? 이 제한된 숫자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단적인 소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그 개념으로 이 숫자를 활용하고 말 그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이 숫자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등장을 한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숫자를 제시하셨습니까? 숫자 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숫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그 단어. 이 좁은 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늘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문 하면 아마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앙드레 지데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요 학창 시절의 필독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알리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제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사촌 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리사라고 하는 이 사촌 여동생을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촌제가 하는 이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요. 사실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앙드레 지데의 소설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이지만은 앙드레 지데의 자전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소설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랑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소설이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와서 찾지만은 들어가려고 구하지만은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그 내용도 이렇게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으면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하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려서라도 꼭 들어가야 할 문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못 들어갈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마태복음에서는 그 문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찾는 사람이 작다고 그랬어요. 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협착한 문, 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라면, 그 문이라면 그래,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그 문을 들어가야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올랐을 때 뭘 느껴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떠올라야 합니다. 문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생명의 문이다. 그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뭘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부분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좁은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곧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대로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해서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쓰든지 얻어내서 천국 간다는 말인가? 여러분 맞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문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열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문이 있죠? 닫힌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린 상태로 있을 때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문이 닫혀버렸을 때 그 다음에 나중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녹화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대답이 들어옵니다. 너 누구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 몰라. 이게 밖에서 문을 팍 두드리는 사람은 안의 주인을 안다고 그러는데, 안의 주인은 밖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그래요.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난 너 모르겠다. 이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28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왜? 좁은 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좁은 문을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좁은 문을 들어갔다 그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을 어떻게 그들이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예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열린 문,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믿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결국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narrow gate, 그 좁은 문을 비집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좁은 문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2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쭉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 다른 개념의 대상으로 딱 바뀌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 이방인들, 그들일까요? 열방입니다.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막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그럼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보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된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된 자,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나중된 자는 누구고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중된 자는 누군가? 바로 사람들, 그 앞에 29절에 사람들, 그리고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나중된 자이고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 힘쓰라. 그 좁은 문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의 중요한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그만큼 소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갈까?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요, 흠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세상에 그런 남편 믿고 사는 사라의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세상에 내가 이 인간 믿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폭통 터집니까? 아니 자기 마누라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팔불출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 사라 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남들 딱 앞에서 자기 부인 옆에 탁 세워놓고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 누이예요. 물론 누이는 누이죠. 그러나 결혼했으면 부부지. 당당하게 내 마누라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나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야 그게 정상이지. 그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남자고 사는 여자의 심정이 오죽하겠느냐고요. 남자분들이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아내를 챙기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해. 여러분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잘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자, 흠이 많아요. 이삭도 그러고요, 야곱도 그러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통과했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인정하셨더라.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읽어 가셔야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가슴 속에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좁은 문을 통해서 가요. 그 좁은 문이 누구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좁아요.
유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접촉을 하고 유대인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큰 복이죠. 이게요, 백지 상태에서 뭘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백지 상태니까 거기에서는 그리면 그려지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밑바닥 자체가 뭐가 막 그려져 있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요, 그걸 싹 지우고 새로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너희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왜요? 그들 앞에 좁은 문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열린 문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그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성광교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셔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열린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닫히게 돼요. 십자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십자가 세우는 이 일이 계속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헌금만 하면 십자가 세울 수 있으리라. 천만의 말씀. 돈 있고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때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의미에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건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가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그친다고 해서 뭐 교회당 건물이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아니 어떻게 한 달에 2개씩이나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열린 문이라 그 말이에요. 전도도 그러고요, 선교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도 받으시고, 내 믿음을 성장과 성숙시킬 수 있을 때 내 믿음도 성장과 성숙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를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도 꼭 들어놓으시고,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밖에서 노크를 해도 열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 문이 닫히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의 문이 닫히고, 왜? 닫히고 싶어서 닫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근데 내가 내 마음과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어디로 갔는가?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먼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그들은 나중이 됐고. 왜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대상자가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좀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또 하나 교회사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려면 구원사적으로 그 개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무튼 이 먼저 된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는 가장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 됐다고 생각을 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요. 오늘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이야기는 어떻게 쓰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쉬운 문이 아닙니다. 이 새벽제단을 어쩌다 한번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새벽제단 하루 지키고 3일간 어우 죽겠어요 그런 분이 수두룩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 가정을 위한 열린 문이고,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내가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